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마가복음 6장, 너희가 주어라, 에디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12제자를 2명으로 나누어서 보내시는 장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또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 게네사렛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6장에 아주 풍성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더 깊이 묵상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다른 사건들보다 오병이어 이 기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개의 복음서 모두 전체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도의 성과를 자랑하며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들로 소문이 퍼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선교적인 부르심을 외쳐도 결국 각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단계의 신앙인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그들을 불쌍히 보십니다. 그들의 상태를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아주 자상하게 가르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막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참 좋은 목자이시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제자들에게는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리가 많기에 음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제자들은 빈들이고 날도 저무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계산이 빠른 제자 빌립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 얼마나 재정이 들은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전도의 성과를 거두고 조금 쉬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황망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돈이 없다고 하고 살 수 없는 것도 없다고 아주 상식적인 말들을 제자들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100명 혹은 50명씩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십니다. 결과는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합니다. 그 수가 남자만 5,000명입니다. 41절 말씀이 제게 들어왔는데요. 축사하시고 율로거세, 그러니까 헬라어로
찬미, 감사, 복을 비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식에 오병이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에디두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어.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주는 순간 에디두, 불어나고 새롭게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새롭게 발생합니다. 계속 불어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게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이끄셨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떠났던 무모한 그 열심을 가진 청년 부부, 아내와 저의 모습을 2개월 된 딸과 5살 된 우리 큰딸 주혜와 함께 또 아내와 함께 아무것도 보지 않고 달려갔던 저의 순수했던 모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고 어느 단체에 속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후원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 기간 동안 수많은 입을 먹이신 그 만나를 저와 아내는 믿고 또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국교회 사무실에서 생활하면서 행복해했던, 그리고 주말에 가족들과 교회 앞 케밥집에서 그것을 주문해서 사다가 이빨이 우수수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배신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제 모습 또한 또 보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게 아주 찌꺼기 같은 그리고 뿌연 것들이 제 앞에 끼어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되어가고 있었고 제가 성과를 자랑하기 시작했으며 눈에 보이는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제가 찾으려고 했고 그 해결 방안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게 해야 할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거짓말, 비아냥대는 자신들만의 가르침, 어디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룹에 속해 있어서 갖게 되는 위로, 또 보장될 것만 같은 후원, 나이에 맞는 직임과 역할,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고 무감각해진 것들, 그러한 것에 제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2딸과 아내, 그리고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두려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제 몸은 분명히 쉼을 가져야 하는데도 그렇게 가지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저의 어리석음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제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졌던 하나님만 바라고 갔던 제 마음을 아버지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 6장을 한참을 읽고 있는 가운데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본문의 글자 하나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따스한 눈길도 제가 계속 느끼면서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이 저의 연약함을 보고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한 글자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는데 여전히 저는 제게 없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불신이 가득할 때 헬라어 성경을 하나하나 제가 의미를 찾아보게 됐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얘기할까? 41절을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에게 에디두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주시어, 주어라는 이 말은 에디두 헬라어인데요. 발생하다, 계속 불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숫자를 넘어서 제자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풍성하게 주고 계셨습니다. 주님, 그렇죠.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것들이 계속 불어나고 발생하는 것을 눈에 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빈들에서의 축제를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그 축복의 기도로 시작되는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늘 무리에 속해 있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제자로 나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 말고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역하는 전문인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과 제주와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계속 꿈꾸게 하시면서 지금 제주에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는 실제적인 먹을 것과 영의 양식을 주는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청년들이 죽어서 씨앗이 되어 평양 대부흥으로 지금 제가 있게 된 것처럼 지금의 코로나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을 놓치지 않고 보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재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룩한 재정에 대해서 혹독하게 훈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런 하루를 또 보내게 되었고 또 새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넘어 제게 하나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11장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아니라 주님은 내 양이라고 자신의 양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부활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양들을 구별 없이 비천하든 못 배웠든 어리석든 구별 없이 새끼에서부터 큰 양이 이르기까지 다 먹이라는 것이란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무리 속에 계신가요? 제자의 잔머리로 계산하는 곳에 서 계신가요? 주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그 불어나는 현장에 계신가요? 아니면 그것을 나누는 자리에 계신가요?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병상에서 또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또 직장 출근길에 또 출근 준비 중에 혹은 정신병원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는 형제요, 또 암으로 투병하며 싸우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말 못할 가족의 아픔을 품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오늘 힘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로 또한 먹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에디도 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불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